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은 수천 년 전 메마른 광야의 한복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놀라운 거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친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옛 이야기를 오늘날의 우리와 단절된 박제된 역사로 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출애굽기 16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시어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하심을 기념하고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사건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위대한 진리를 품고 있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떡, 만나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빚어 가셨는지를 말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유혹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게 될까요? 그들은 더 이상 광야를 방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계절의 순환 속에서 씨를 뿌리고 거둘 때를 알게 되면서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양식을 구해야 했던 그 절박한 의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튼튼한 집을 짓고 더 이상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웅장한 성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초자연적인 보호 대신 스스로 훈련시킨 군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 그에게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안정과 풍요의 유혹 속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거나 왜곡하여 기억할 때 그들은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빵을 주시는 분이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농경사회에 들어왔으니 이 땅에서는 비를 내리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니 양쪽 모두에게 잘 보여서 손해볼 거 없지 않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를 보장해줄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우상도 세우자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 숭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유치한 생각일 뿐이지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5년 계획, 10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은퇴 계획, 연금,
보험,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어떻습니까? 내 집의 자산 가치, 안정적인 직장, 사회보장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던 그 계획들 중 하나라도 틀어지기 시작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출애굽기 16장의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닿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우리는 이 만나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자리에 서리처럼 하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서로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가 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섭리적인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시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메추라기는 봄철에 시나이 반도를 지나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지친 상태에서는 매우 낮게 날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때로는 엄청난 수가 땅을 뒤덮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시간, 그 장소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메추라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지속성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당신이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나도록 결정한 것이 당신 자신입니까? 당신이 사용하는 기술과 지식을 당신 스스로 발명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만나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것은 섭리를 넘어선 기적적인 공급입니다. 어떤 이들은 만나 역시 사막에서 발견되는 자연현상 중 하나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자 장 칼뱅은 만나가 기적일 수밖에 없는 8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만나는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백성을 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넷째,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내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자연현상이 일주일에 6일만 나타나고 정확히 정해진 하루에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섯째, 하루 이상 보관하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여섯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이동하든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일곱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완전히 멈췄습니다. 여덟째, 놀랍게도 안식일을 위해 보관한 몫은 썩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임을 명백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제약하는 환경에 무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가르쳐줍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유유히 흐르는 나일강도 저 하늘의 태양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권능 아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기도로, 예배로 이끄는 동력입니다. 우리를 기도와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존, 즉 교만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괜찮을 때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급할 때만 찾는 분이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가정 예배와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해,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풍족하게 공급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니라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이 되면 모든 즐거움이 끝나고 늘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마치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억지로 믿음의 길을 걷는 불쌍한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각 사람에게 꼭 맞게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충분했음을 보여줍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 만족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훗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걱정과 염려에 빠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배불리 먹였던 내가 이 풍요의 땅에서 너희를 지키지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을까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가장 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광야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자연적이고 풍족한 공급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하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매일 공급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몰래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 속에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리시면 어떡하지? 오늘처럼 충분히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들이 숨겨둔 만나는 밤새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매일의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의존성입니다. 이 훈련은 그들에게 규칙적인 순종의 훈련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가르쳤으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의존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은 이 훈련을 통해 다른 것을 배웁니다. 훈련 대신 불만을 배웁니다. 또 만나야 지겹다. 겸손과 의존 대신 하나님께 통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개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본성은 후자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그때 부를게요. 바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반복될 때 분개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 병을 통해 교훈도 얻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갔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단지 밥 한 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어려움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소망 없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와 씨름하며 넘어질 때마다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성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교훈을 우리는 광야에 내렸던 하나의 빵, 만나를 통해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 빵은 단지 빵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풍족하며 매일 계속되는 사랑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진정한 만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한 초자연적이고 풍족하며 매일의 양식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매일 음식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영혼은 매일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선하지도 강하지도 유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에서 충분하고도 남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오신 분이 있습니까? 당신의 선함,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디 그 헛된 의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당신 자신을 던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나타난 그분의 자비를 굳게 붙드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처럼 우리도 구원받았고 그들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공급받았지만 그들처럼 우리 역시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며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책망 속에서 좋은 소식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으나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붙드신다는 복된 소식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모든 징계와 훈련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영혼들이 오직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의 온전한 상급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매일, 매 순간 풍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